지난주 목요일에 한국과 일본과의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 10이라고 하는 경기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12국가가 모여서 같이 야구 경기를 한 것입니다. 준결승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준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7회부터 야구를 봤습니다. 7회 야구를 보는데 3대 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3대 0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숫자입니다. 7회에 3대 0이면 사실 역전 뒤집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한 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괴물 투수 오타니라고 하는 괴물 투수가 있는데 그 투수의 투구가 시속 160km가 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140km나 아주 빠른 선수도 15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160km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그걸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를 하나밖에 못 친 거예요. 점수를 못 뽑아낸 거죠. 그런 상황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었고 8회 초 공격에서도 점수를 못 내었어요. 3대 0으로 이제 9회 초 한 번 남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이기기 어렵겠다. 안타깝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이겨야 되는데 3대 0으로 지고 있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회 초 마지막 공격이 된 겁니다. 근데 첫 번 타자가 딱 안타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 쳐봤자 3점 이거 뒤집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또 두 번째 타자가 나오더니 또 안타를 치는 거예요. 세 번째 타자가 또 안타를 치고 만루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야구를 봤는데요. 그 다음 타자가 나와서 또 안타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대호 선수가 안타를 쳤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4대 3으로 역전을 한 거예요. 9회 초에 넉 점을 뽑은 겁니다. 한 점도 내지 못하고 거의 침몰 위기에 빠져있던 한국 야구가 그 오탄이라고 하는 투수가 선발 투수니까 7회까지 던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8회, 9회에는 마무리 투수가 나와가지고 던지는데 그 투수들도 굉장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의 타구를 쳐내면서 4점을 뽑아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역전한 거예요.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고, 또 어제 결승에서 미국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8대 0으로 이겼나요? 어제는 재미없었고요. 일본과의 경기가 재밌었어요. 왜? 3대 0으로 치다가 다 진 경기를 뒤집어서 역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통쾌하고 재밌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혼자서 거실에서 야구를 봤거든요. 조용히 3대 0이니까 조용히 쥐죽은 듯이 보다가 갑자기 9회 초에 막 안타를 치고 막 점수를 내니까 저가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인가 이렇게 밖에 내다보더라고요.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니까.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그게 실감이 난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때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에게 질 수밖에 없는 완전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기적같이 역전을 해가지고 일본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참 통쾌했습니다. 여러분, 유기베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 도쿄돔에서 했어요.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 준결승 경기를 3대 0으로 일본이 이기고 있었어요. 일본 관객들이 환호하고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다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얼마나 그들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9회 초에 역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본이 완전히 방심하다가 우리나라에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일본과 한국의 야구 경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3대 0으로 지다가 한국이 마지막 9회 초에 4대 3으로 역전을 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대 0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4대 3으로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이제 뭔가 끝난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심했다가는 역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요, 최선을 다하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뭔가 된다. 그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축제 하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재앙들 쭉 이제 하다가 전도축제가 되면서 출애굽기를 안 하고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제가 출애굽기 오늘 1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회상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을 탈출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최소한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굽으로 이주를 할 때 그때 70여 명이 됐습니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일개의 가족 가문이 진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의 자손이 정말 땅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그렇게 10번에 걸친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10번째 재앙에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어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요 마음을 또 바꿔서 군사를 풀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본인도 같이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고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이라고 하나요?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기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떡 가운데 딱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요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 나에게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거야. 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위기를 만난 적이 없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위기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로가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가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다시 붙들려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아십니까? 불만으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를 괜히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좋게 해준다더니 괜히 우리를 더 어려움에 처하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사람을 죽으면 파묻을 그러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모세에게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너가 수고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빼다가 하나님이 안 돼, 너가 해야 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모세가 뭘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하면 괜히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위기에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도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 고난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좋다고, 해방감을 가지고 좋다고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이 바로가 추격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알게 되었을 때 덜컥 겁이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면 커졌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대 0으로 지다가 거의 끝난 경기에서 타자들이 너무 못 쳐서, 서로가 너무 못 쳐갖고 우리가 졌다라고 서로를 탓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투수가 너무 못 던져서 3점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투수를 탓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가 남은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말로 위로하고 서로가 화이팅을 해야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서로 못했다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성경을 앞에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떠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체포가 되어서요, 풀무불 속에 그들이 던져집니다. 정말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 불 속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요,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잡아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윗, 이 다니엘, 결국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너무 아끼는 그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너 거기 들어가면 죽을 텐데 너 지금이라도 좀 회개하고 내 말을 들으면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사정사정하지만 다니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죽음의 위기의 상황, 죽음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다윗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요,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그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만사형통 뭐든지 다 잘 된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는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요,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 피가 되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품에서부터 도망 나와서 해방을 얻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꼼짝없이 붙들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자, 보기만 하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왜 나한테 기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같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하니? 너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척척척 다 해결해 주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너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아이 그래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믿음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할 부분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나한테 부르짖니? 너 백성들에게 너가 나가서 해봐,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해봐,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너 힘으로 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 너가 한번 문제 해결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 너가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너 왜 나한테 부르짖니? 너가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거를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라. 그러면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백성들을 데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가 했습니다.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리켰습니다.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가리켰겠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 홍해 바다가, 그 드넓은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좌석이 양쪽에 2개가 있고 지금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물이 양쪽에 벽처럼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물을 생각한다면 원래 다 합쳐져 있었던, 물로 합쳐져 있었던 하나의 공간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킬 때 이 물이 양쪽으로 붙어서 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냥 땅이 된 거죠.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양쪽으로 다 갈라져 버린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갈라진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 바다가 갈라질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쫙 갈라진 그 홍해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이 쫙 건너간 겁니다. 근데 쫙 건너가는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 속에 쫓아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도망가고 있고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고, 이제는 얼마 있으면은 이 애굽 군사들에게 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제 건너가서 살았구나 생각했더니 그 홍해 바다 갈라진 그 바다로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너 지팡이를 들은 손을 다시 한번 홍해 바다를 향해 너를 손을 뻗어봐라.
그러면은 그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딱 합화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향해 홍해바다를 다시 한번 쫙 가르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하나로 딱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요, 그 물속에, 그 바닷속에 빠져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서 죽느니 사느니 불평불만하다가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오던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맨 끝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을 하시도록 사용하셨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또 합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를 백성들이 보면서요,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을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모세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력을 딱 세워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의 그러한 그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벗어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위기가 막 다가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위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위기를 다 극복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했지만 또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셔서 어떠한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